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63면쯤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3주 전에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22살 총각이었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막 입학해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3년 뒤에 제가 25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아이를 거기서 낳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교회로부터 이제 설교 초청을 받고 원로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데, 제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늘 가슴이 설레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는 시간에 저에게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남다르다 이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 좀 얘기 좀 하나 하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예배 시간이 이제 11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11시 한 40분 가까이 되어서 교회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에서 눈을 내가 막 흘겼죠. 그리고 눈만 흘겼겠습니까? 집에 가서 막 왜 그렇게 전우사 그 사모가 돼가지고 늦게 왔느냐고 뭐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지랄을 했습니다. 막 뭐라고 몰아쳤습니다. 일찍 나서지 그렇게 늦게 왔다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자꾸 뭐라 하니까, 나는 그때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갔고 본인은 일어나서 아무리 뒤져봐도 차비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더운 날에 우리 딸아이를 등에 업고 그 양산 쓰고 그 모습이 보입니까? 걸어서 저 대명동, 여기로 말하면 의정부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요즘 전우사님들 부인 같으면 안 가지, 교회 아예 가지도 안 하고 조금 믿음 있으면 가까운 교회 가든지 뭐 유튜브로 드리고 그러겠죠. 근데 저희 아내는 워낙 그때도 사람이 착하고 지금도 착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더운 날에 아기를 업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여러분 딱 50년 뒤에 저희 아내는 47년 만에 그 교회 마당에 좋은 차 대고 예배 드리고 왔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50년 뒤에 나를 거기 세울 줄은 제가 그 시절 교육전사 1, 2학년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시 여기를 세울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돌려서 너 여기 가서 설교하라 하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제가 계실 때 모든 장로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다 100살 이상이니까 90에서 100살 다 돌아가시고, 제가 있을 때 안수 집사님들이 다 장로가 돼가지고 은퇴까지 했어요. 이제 다 장로님들이 은퇴하고 권사님들 다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저를 초청하고 이렇게 환영해 주는 분들은 제가 주일학교 때 키웠던 주일학생이 장로가 돼가지고 나온다고 얼마나 기다리고, 목사님 모시기 한 주간 전부터 어느 음식점으로 모실까 고민했다 하면서 맛있는 맛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거기 좋은 호텔을 예약해 놓고
또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가서 미리 좀 1시간 먼저 가서 그 예배당에 주차를 해놓고 그 장로님의 인도를 받아 내가 전도했더니 골목을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해서 그 지역이 한옥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한 바퀴를 쭉 도는데 그 옛날에 그 집들이 아직도 50년 전의 집들이 그 한옥이 그대로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참 꿈만 같고 거기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감격스럽고, 또 예배를 드리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손을 잡고 그 50년 만에 서로 정말 대화를 하는데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도 늙었지만은 많이 늙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 대면 저는 하나도 안 늙었더라니까요. 어쨌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또 사례비를 좀 줬습니다마는 이분 저분이 막 갑자기 꺼지분해서 막 이렇게 돈을 주는데 보니까 사례비보다도 그분들이 주는 봉투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난 정말 감격스럽다. 여러분이 거꾸로 여러분이 한 50년쯤 뒤에 이제 동일로 교회를 지금부터 50년 동안 나오지 마시고 계시다가 50년 뒤에 다시 와 보니까 아이고 김옥순 권사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네. 몇몇 분들이 알아보고 여러분을 환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저는 살면서 이런 감격을 최근에 많이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했구나. 제가 이 부름받은 감격이 그 당시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부르심을 받은 데에서 감사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오셨단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야. 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준 것 아니에요. 특별히 심사해보고 자격 있어 믿음을 준 것 아니라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또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야. 성령도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라고 천국까지 가는 길에 보혜사 역할을 하시려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곁에 두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내 안에 선물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의 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니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을 또 불렀어서 너 형 아론과 같이 가라.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막 행하게 되고 어쨌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크게 쓰임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몇백 년이 흘러갔습니다. 아론의 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불렀던 사람 중에 에스라 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에스라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스갈의 아들이요 또 손자를 그가 누구누구의 손자요 누구누구의 정손위에 누구누구의 13대 손이요 비누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하셀의 15대 손이요 올라가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자들아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부름을 받고 사역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자손 가운데 16대에 내려가는데 학사 에스라가 또 부름을 받고
출애굽을 했던 그 아버지의 시대에서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데 이 손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 할아버지는 출애굽 때 사용하시더니 그 손자 손녀에 내려가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이 학사 에스라를 소개했는데 그냥 에스라라 하지 않고 그 조상을 쭉 연결했는데 보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16대에 내려가면은 누가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정치적인 거목이 나올 수 있고 유명한 학자 목회자가 나올 선교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후손도 이렇게 학사 에스라와 같은 이런 자손들이 태어나고 보존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아론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16대에 내려가니까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말씀을 꼭 붙들고 산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대를 내려가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붙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가문이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니까 왕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왕에게 무슨 부탁을 하든지 간에 학사 에스라가 부탁하면 국고에서 다 지원해 줄 정도로 에스라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한 것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손자들을 대를 이어가며 도와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부르심을 받은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더라 이거지요.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부르심을 받아 뜻 가운데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바울을 왜 택하였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복음 때문에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복음을 듣게 하려고 불러주셨고 복음을 누리라고 불러주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일교회를 왜 불렀고 왜 세워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나 로마서에서 두 군 다 공통된 점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시대는 달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고 교회를 섬기며 세우라고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된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 한 번 더 여러분이 붙여서 연결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콜링, 부르심을 받을 때 쓰는 단어가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
근데 이 콜링이 동사로 사용할 때에는 또 다른 말로 칼레오라는 말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슨 뜻이 있냐면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불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름 부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대를 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했으니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왕 앞에 나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에스더가 우여곡절 끝에 왕비가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학살 직전에 유대인들의 생명이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왕 앞에 나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 법에는 왕이 불러야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있는 의전에 나가려면 부르면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부르지 않아서 나가면 죽이라면 죽였습니다. 그 근위병들이 눈만 한번 껌뻑해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이는 겁니다. 근데 왕이 예외가 금호를 들고 있다가 쫙 그 앞에 내밀면 그 지팡이를 내밀면 그를 환영해 줘서 의전들이 길을 열어주며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근위병들이 딱 지키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2장 14절에 쭉 저녁에 왔다가 하는 이 또 그 내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서가 있습니다. 이 비서가 왕궁들을 들어올 수 있는 궁들을 당번을 정해줍니다. 후궁들을 오늘 누가 왕께서 부르십니다 하고 이렇게 기별을 해줍니다. 그 기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 앞에 나가지 못하리이다. 나를 비서가 와서 불러주기 전에는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는 제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왕이 금호를 한번 내밀어 주는 것, 이건 생명이 정말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으면 특별한 총애를 입어야만 왕이 불러줄 수 있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금호를 내밀 수가 있는데 에스더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에스더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금호를 내밀어 주시며 이리 오라, 내가 너를 왜 모르겠느냐, 이리 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보입니다만은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신분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실까요? 아주 귀한 구절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미리 예정해 놓았다가 불렀습니다. 즉흥적으로 부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깊이 그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 예정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론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만한 사람을 예정해 놨더라 이 말이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와, 하나님께서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으라 우리에게 없는 의를 주시면서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이 이렇습니다.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축하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손잡고 축복합시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도 받았습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나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성도들을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공통점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부르심을 입은 받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항상 감사하더라. 내가 사도가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고 성도들을 불러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실제로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고 감사의 일기를 쓰고 있고 감사하다고 부부기 서로 대화하며 감사하다 얘기하고 차 타고 나가면서 감사하다 들어오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집에 와보면 또 택배가 와 있어 더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격이 식어져야 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감격,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감격, 이 감격이 매일처럼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주일마다 와서 앉아 계실 수 있는 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소속된 동일로 교회가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여기 와서 점심을 먹을 수가 있고 만날 수 있는 이 동일로 교회에 교제의 장이 있다는 걸,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를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면 언제나 반가운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좋은 미남입니까? 또 한번 친구들이 와보고는 부러워가지고 전부 부러워서 그래 내가 내 마음이 하도 키가 적다 보니 저렇게 키 큰 분을 주셨다네. 너무나 좋잖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교제케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뭐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너희를 부른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이 코이노이아의 뜻이 또 있습니다. 친절한 교제, 서로 간에 친절하게 친밀하게 또 서로 간에 관계, 좋은 관계.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DNA를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하고든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관계를 맺자. 이게 좋은 교제입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는 나쁜 관계가 아니라 누구든지 노예를 가든 총회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교인을 만나든지 좋은 관계, 이게 교제의 기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맺자, 교제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자.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하고 교제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며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셨으니 우리 동일로교에서 교제하시면서 제자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교제권에 있으라 이거잖아요. 같이 교제하라 이거예요. 양육을 받으며 같이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라고 다양한 반을 만들어 놨으니까 교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신분을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누구를 불렀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오늘 여러분이 쭉 붙들고 가야 될 단어가 부르심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26절에 보니까 김호영 목사님의 이력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김호영 목사를 보니까 정말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게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아닙니다. 저는 저 시골에 있는 신학대학을 겨우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도 미달되는 고등학교에 겨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벌 좋은 자도 있지만은 문벌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불러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가난한 집 출신인데도 하나님이 불러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의 신분을 좀 봐라. 너희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부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게 있어 부른 줄 아느냐? 자격을 갖춰서 부른 줄 아느냐? 아니다 이거지요. 미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을 하시고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보니까 사회적으로 직위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겨우겨우 근근히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며 남의 집에 종소릇하며 유대인이지만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성부 하나님이 나서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서시고 성령님이 나서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불러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불러주시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누구를 믿느냐 보니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사형수를 믿고 있네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잖아요. 또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어떤 사람들인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끌려가서 로마군들이 못을 박았던 그 사람을 왜 믿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달갑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별게 아닙니다.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별로 존경할 만한 일이 아니더라 이거지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우와 24절의 본문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24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기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들에게 있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폼 잡는 사람들 볼까요? 자랑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 힘 자랑하지 말라. 자기를 과시하지 말라. 자기 권력 자랑하지 말라. 또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라. 돈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 모든 자랑 아무것도 아니다. 자랑하고 싶으면은 너희는 나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 잘 믿는 것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라. 교회를 자랑하라. 아멘. 자랑할 게는 이거밖에 없는 거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를 자랑하더라도,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더라도, 권력을 자랑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실감나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오직 예수 자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자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속으로 제가 요즘 생각하는 말은 좀 더 두고 보자. 좀 더 두고 봐라. 별거 아니다. 낙엽처럼 떨어질 것이다. 풀의 꽃처럼 다 마를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누가 원하겠, 어느 회사가 이런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어느 회사가 약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어느 기업체에서 약한 사람을 뽑는 광고 나온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광고를 그렇게 안 씁니다. 약한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 내가 오라.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지혜가 없는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조금 더 나가보니까 천한 것들을 불렀습니다. 멸시받는 것들을 불렀습니다. 없는 것들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없이 산 사람들이요, 가난했던 사람들이요, 우리는 병들었던 사람들이요,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 할렐루야. 너무 좋은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끼리 할 일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조금 밥술이나 드시는 분이 있고 또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분도 있고 전전긍긍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걸 야고보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는 말라. 예를 들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유명 메이크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고 또 한쪽에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어느 교회나 어느 회당이나 이 모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여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있든지 가든지 땅바닥에 앉든지 없어졌든지 이건 내가 할 바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한 생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조금 안정된 분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어렵게 독거 생활하시는 할머님들 계십니다. 정부에서 주는 조금 받은 거 가지고 겨우겨우 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출석하는 분들이 주로 누굽니까? 좋은 차 타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 버스를 타고 오고 가난한 분들이고 어려운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분들, 외로운 분들,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차별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잘 섬기는 우리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잡고 축복합시다. 우리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더 크게 아멘. 그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세 번째로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현재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라. 부름을 받은 그 자리가 사명이 있다 이거지요. 자, 보실까요? 고린도서 7장 16절에 의하면은 아내된 자요, 네가 남편이 있느냐? 그 남편과 헤어지지 말고 네가 기도함으로 그 남편을 구원할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부름을 받았다고요. 부름을 받지 않은 남편에 대해서 탓하지 말라. 예수 안 믿는 남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네가 부름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느냐? 너희 남편이 믿지 않느냐? 그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너는 현재의 자리에서 사명을 자르며 남편 구원받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아내된 자요, 똑같이 남편이 그렇게 또 남편 된 자의 똑같은 위치란 말이지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부르신 그대로 행하여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 중에는 노예도 있는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네가 노예에 있다가 튀쳐나와야 되냐? 아니라 네가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너의 주인을 섬기며 너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네가 남의 집 일을 하느냐? 네가 남의 집 일 하면서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너는 그대로, 네가 혼자 있을 때, 과부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대로 좋다. 너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남편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네가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각 사람이 부름을 받은 그대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여러분이 불렀을 때 그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남편과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네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라. 아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왔느냐? 그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집에서 사명을 다하라. 그 직장에서 사명을 다하라.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북경중앙교회는 이 중국 분들이 남편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아내를 많이 학대하고 폭력을 하고 막 부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그런 눈물로 간증했어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주인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시해요. CCTV로 다 보면서 정말 성경 한 절도 집에서 못 읽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시를 받으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또 화장실 안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고 또 뭐라 하더래요. 그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처럼 생각하고 가보니까 이 성찬기가 너무 낡아서 플라스틱으로 된 거 옛날 거 우리 교회는 이상수 권사님 부부가 그걸 다 샀잖아요. 몇백 명이 먹는 걸 다 사주셨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는 이게 금잔으로 된 거 도금한 걸 쓰는데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모두가 시무룩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이 좀 한 200만 원 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얘기만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거기는요,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어려워요, 목사님. 나 여름 내내 과일 한쪽, 수박 한쪽도 안 사 먹었어요. 복숭아 하나도 안 사 먹었어요. 아무리 여름에 옷 하나, 늘 그냥 얻어 입는 옷 그거 하나로 족하고요. 모아서 그렇게 선교도 하고 중국에도 보내고 자식들 위해 쓰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그 돈을 마련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괜히 얘기했나, 내가 살 걸 그랬나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형편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병들어 있습니까? 자식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라.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부탁하실까? 이 자리에 있은 동안에 내가 뭘 하면 될까? 내가 이 어려운 가정에서 뭘 하면 될까? 이 아이를 붙들고 내가 뭘 하면 될까? 이 가난 가운데 내가 뭘 하면 될까? 여러분, 부르심을 주신 그 자리에서 교제하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 부르심을 위한 감격이 계속 식지 않으면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데 불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죄인 중에 이렇게 나같이 처참한 죄인을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원로가 되고 은퇴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야,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 19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